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8절 9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쁜 꽃들이 군데군데 수놓인 초원 위에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초원 곳곳에는 싱그러운 빛깔의 잎이 풍성한 나무들도 있지요. 봄날의 햇볕 같은 따스한 빛이 온몸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어디선가 산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려 주지요. 시선을 위로 돌리자 맑고 푸른 하늘에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아름다운 꽃 모양들을 이루며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구름들은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하지요. 그런데 다시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니 구름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도 흘러갑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커다란 호수에 반사되어 보이는 구름이지요. 호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하늘이 마치 호수 속에 잠긴 것 같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일 때마다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듯하지요. 아름다움에 취하여 눈을 지그시 감아 봅니다. 그러자 바람에 실려온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아 충만함을 더합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려오지요. 때론 한 마리가 청한 소리도 노래하며 때론 여러 마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합니다. 이곳은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며 늘 잔잔한 행복감에 젖어 있지요. 더구나 우리 곁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며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은 곳, 참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평안히 임하지 않겠는지요. 이곳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일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으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을 위해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쪽을 동방이라고 하지요. 이는 둘째 하늘 안에서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동방의 그런 반대편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바로 루시퍼와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영역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공간은 이처럼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영역은 둘째 하늘의 서방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동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동방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은 빛으로 둘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동방은 빛으로 둘린 공간입니다. 지구에서 해 뜨는 곳은 동방이지요. 동방은 이처럼 빛이 시작되는 곳이며 빛으로 둘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둠의 영역에 있지요.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공간에 있음을 동방에 있다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에 빛으로 둘린 공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설모를 봤네요.
둘째 하늘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설목, 다람쥐과에 속한 창설모가 행길가죠. 완전 20m 도로 행길가. 거기서 갑자기 나타났다니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여기 웬 행길가에, 차가 쌩쌩이 되는 행길가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웬 거야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동산이 마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기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따라 들어갔죠. 이제 그 부동산 그 가게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화분이. 근데 거기를 막 올라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장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거 창설모네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길가에 이 도시에 왜 저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후닥닥 내려가지고 사라졌어. 없어요. 근데 마른 것도 있었겠지만 창설모였어요. 다람쥐과에 속하는. 그거는 유난히 좀 검은틱틱했던 것 같아요. 다람쥐는 약간 누렇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서 검색해보니까 정말 제가 봤던 창설모더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창설이라는 단어에서 그것이 떠올려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디에서나 영의 공간을 열어서, 영의 공간이에요. 영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해를 중심에서 보여주시죠. 바로 빛이 해로부터 나오듯이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영역에 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해를 중심으로 영의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고 싶을 때 어느 쪽일까 하고 애써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해와 해 주변을 보면 에덴 동산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곳을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천년 왕국 때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체 영체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성 진에 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유괴생에 살고, 그 성의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재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웨딩홀이 있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UF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 몇몇이 지구에서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다라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네피림 중에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 세상 여자들을 취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을 이제 취해서 그들이 낳은 자손이 네피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도 웨딩홀에서 하는데 그 재료가 에덴 동산의 그 재료이고,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동안 거대한 성에서 산다고 있잖아요. 그것 에덴 동산에 있는 재료로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를 중심으로 영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요. 태양계의 행성들도 특징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죠. 예를 들어서 태양의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을 한자로는 금성이라고 부릅니다. 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금성, 샛별, 비너스, 미의 여신도 다 어떤 뜻이 있습니다.
금성이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붙여진 이름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행성들의 특징에 따라 이름과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붙여주신 에덴이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에덴의 의미는 죽음이 없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에덴은 빛의 세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또한 악이 없기에 다툼이나 분쟁도 없으며 평화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에덴 안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살도록 준비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런데 이곳을 동산이라 표현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의 개념으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 또는 언덕, 정원이나 숲 등을 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편 꿈의 동산, 어린이 동산과 같은 표현도 있지요. 여기서 동산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아담을 위해 에덴에 창설하신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둘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사실 에덴 동산의 크기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는지요. 만일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인구가 지구에 벌써 채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넓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자연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들 사이에 인력을 운행되지요. 그로 인해서 지구의 사시와 징조가 나타납니다. 둘째, 하늘에도 별이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은 별들 간의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천국처럼 항상 밝은 낮입니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 온도, 습도 등이 항상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약간씩 바뀔 때는 있지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대신 기온의 변화를 통해 쉴 시간과 활동한 시간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전에는 서늘함은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을 있음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늘함이란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면 기온이 내려가서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입어야 하죠. 물론 에덴 동산의 서늘한 상태는 이 땅과는 다릅니다. 낮보다는 기온이 낮긴 하지만 포근한 바람이 불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이렇게 날이 서늘해지면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알죠. 지구에서는 해가 지면 밤이 올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갈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알죠. 이처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날이 서늘해지는 기온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낮과 같이 밝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디에서 쉴까요? 에덴 동산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집은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장막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쉴 때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체의 이성을 보아도 가늠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도 어린 자녀가 벌거벗은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또는 1년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 벌거벗겨 놓고 찍는 경우가 많지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악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모두가 벌거벗은 채로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천국도 악이 전혀 없는 곳인데 왜 천국에서는 옷을 입었을까요? 끝. 아멘.